이렇게 설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발음이 워낙 나빠서 화면으로 제가 좀 써달라 그랬는데요. I a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강조하기를 여기서 이 beginning to notice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되면은 간혹 이제 선생님이 이제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관찰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이제 초등학교 입장에서 이제 그 뭐 뒷마당에다가 심든지 뭐 무슨 종이컵에다가 심든지 그렇게 작은 씨앗을 심고 나면은 이제 막 이삭이 들 때까지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뒷마당으로 가가지고 왜 아직도 이게 싹이 안 트는 거야? 며칠을 이제 그렇게 뒷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기서 조그만한 이제 움이 트는 거예요. 그 뒷마당에서 이 초록색 빛이 보이든 말든 이러면은 막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뭐가 보인다! 이게 그 93세 파블로 카자스가 대답했던 beginning to notice의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 이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야, 이분 대단하신 거구나. 우리 알기로 보통은 이제 연주 연습하고 누구에게 보여줄 때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 누가 이거를 내 연주를 듣고 잘한다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움이 트는 것을 보는 기쁨.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93세 연세에도 하루 3시간씩 연습을 하신다. 아니 저는 뭐 다 차치하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환희, 기쁨 이런 게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최인철 교수님이 이런 내용의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아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 풀이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 단어 그 드리븐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대요. 나는 드리븐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영어 문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리븐은 그 질주하는 또 투지가 넘치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드리븐 되어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거 말고 내가 살아야 하는 뚜렷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어떤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또 그 93세 그 할아버지처럼 열정을 가지고 질주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나온 그 기독교 책 중에서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뭐 내용도 좋았지만 제가 그 책 제목 때문에 지금도 제 서재에 제 손 가까이다 두고 한 번씩 그것을 묵상을 해요. 목적이 있는 삶, 이 미국 목사님이니까 이 원제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제가 이렇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여기서도 driven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이 드리븐이 합성어로 쓰이면 무엇의 주도로 또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니까요. 우리말이 번역을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왜 제 마음에 와닿는가니까요. 우리는 무엇인가에게 이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청소년 이런 어린 나이일수록 이제 누군가에게 이끌림이 좀 심한 나이인데요. 요즘에 이 그루밍 범죄 이런 참 가슴 아픈 그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해가지고 호감을 얻어내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놓고는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적으로 착취하고 혹은 돈을 갈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그루밍 범죄인데요. 저는 그런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드리블하는 어떤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빼앗으려고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대상이 내 존재를 너무 이뻐해서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저에게 제 인생을 견인하는 이런 도움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거 행복한 일 아닙니까? 제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 제목을 가지고 가끔씩 묵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책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그렇게 지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게 저는 내 인생을 정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가 커졌다고 또 가끔씩 이제 뭐 그냥 배부르게 산다고 그냥 막 생각 없이 살기 쉬운 우리 인생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게 너무 정리를 잘하게 만들어. 맞아. 하나님이 나뭐 교회 몇 명 모였는데 이거 검사하실 거 아닌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뭘 할 때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지난주와 이번주 새세면 축제로 손님들을 많이 모셔서 참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오늘 막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어떤 수령단의 할아버지가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기대하시고 오셨다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뭐 나타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막 그냥 인생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오늘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 무엇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견인하는 존재가 있다면 혹시 그게 그루밍처럼 여러분이 그 무엇을 노리고 다가오는 이런 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 우연히 막 생겨난 거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좀 고민 좀 하자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느냐? 저 이유를 압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 수없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아빠가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에 그 한 3살, 4살 먹은 애들이 그 공놀이 하고 있으면 아빠는 초긴장이다. 왠지 아느냐? 저 아이들은 공놀이에 지금 몰두해가지고 온 우주 전체에서 공밖에 안 보인다. 그런 애들은 공놀이 하다가 공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면 차가 오는지는 하나도 볼 줄 모르고 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해. 언제든지 그 브레이크를 할 긴장감을 갖고 그 아이들을 내가 지나가. 아빠가 너희들을 보면 이 사춘기 때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꽂혀있는 그것밖에는 못 본단 말이야. 그 아빠가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넓은 세계, 넓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들려주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예를 들어 그루밍 이게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안 통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저를 그루밍 범죄를 갖고 다가와도 손톱도 안 들어가요. 왜? 저는 그렇게 시야가 좁은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어린 사춘기 때는 그게 뭐 거의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야가 좁았어 그래요. 똑같은 이치로 설명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제가 방금 우리 집 아이들에게 들려줄
죽을 것 같은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걸 제가 읽어보고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그 공만 보이는 그 사춘기 어린 애들과 비슷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너무나 몰두하고 있는 어떤 집착하고 있는 성공문화에 달려가는 그 공, 어린아이가 눈 감고 노는 그 공에게만 몰두하니까 길거리에 차가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사실요, 여러분, 정말 가던 걸음, 그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도 딱 이 마음이에요. 그 분주하게 달려가는 그런 잠깐만 좀 멈추시고 좀 눈을 좀 들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봄이면 봄이라서 너무 좋고요,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에 뭐 그냥 막 너무너무 저는 정말 황홀해요. 목사님들이 다 이제 남자들이 주로 많고 저도 남자인데요. 그런데 막 하나님 잘 믿어는 막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 풍부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등산을 요즘엔 잘 못하는데요. 옛날에 뭐 겨울이고 뭐고 막 1월에도 막 그 추운데도 이제 등산을 가고 하면은 참 나무들이 너무 비참해요. 그건 뭐 죽었다 살았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화려한 이파리 잎사귀 다 늙어내고 막 이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뭐 거의 죽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나 그 12달 4계절 중에 겨울나무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 알거든요. 죽은 것 같은 이게 생명이 들어가고, 곧 이제 5월달 되면은 이제 푸르단 잎사귀가 돋아나고 가을에는 너무나 현란한 단풍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단풍을, 우리 지난주에도 제 장모님 모시고 아내와 함께 이제 단풍놀이를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갔는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른 모시고 단풍 구경하는 그것도 너무 즐거웠지만 마음속에 벅참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올 1월달만 해도 그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였는데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존재가 누구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단풍나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거든요. 뭐 단풍나무 뭐 볼 것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저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제 20대는 뭐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숨만 쉬었지 제 20대는 죽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계선을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고비의 순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죽은 것과 같은 20대 초반에 이찬수라는 한 인생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너무 행복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 감격, 이 생명력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뭐 저만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이 활용하는 그걸 한 10%밖에 못 쓰잖아요. 왜? 매뉴얼북을 안 보시니까. 이걸 사가지고 기능도 연구하고 이거 거의 막 한 달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안 봐요. 그래서 그 비싼 그 스마트폰을 사갖고 딱 두 가지를 주로 써요. 거는 거, 받는 거. 컴퓨터를 사다 놓고도 내 쓰는 기능만 쓰지 매뉴얼북 안 보거든요. 그 비싼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기능 몇 가지 몰라요. 왜? 매뉴얼북을 안 보니까. 그래서 한 7, 8년 타다가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네? 근데 억울해 죽겠어요. 이거를 내가 활용을 못한 게. 자동차 활용을 잘 모르는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 본인 내 인생의 매뉴얼을 모르셔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모셔놓고 막 협박하고 막 무조건 예수 믿게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모신 거 아니에요. 매뉴얼북을 만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무엇이 우리를 드리번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93세가 될 때까지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악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미 트는 것
것처럼 참 내가 목표로 살아가는 여기에 내 인생의 성장이 있네. 90세가 넘어서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다면 그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집트, 성경의 용어로 애굽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하고 있던 그런 때에 모세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해방시키는 이런 지도자가 모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 이거 콜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모세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그런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냥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앞서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고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렇게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한 게 40년입니다. 그런 비참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콜링,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매뉴얼로 치면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느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숨을 쉬느라고 내가 너를 지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목표를 그에게 심어주신 거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장로님 보셨잖아요. 또 어떤 남자 성도님 보셨잖아요. 그 주일날 그 애 여기 내려놓고 여기 골프장에서 골프 치시는 분 뒤통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 악담을 하다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세라는 한 인생 뭐 긴 시간 갖고 쓸 수도 없고요.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들을 좀 짚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목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한 그 장면이 있고 그 도구가 있다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그 가시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그 평범한 나무인데요. 부피에 대해서 쓰임새가 별로 없는 나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원하는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드리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나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위상 준다면은 저 정도 나무를 가지고 일하셔야지 하는 그 엄청난 것들 다 내버려두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 제가 떨기나무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오늘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행사를 하면은 막 엄청 잘생기고 사실 제가 불리한 게 많아요. 제가 막 그냥 막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막 여자 성도들이 막 한 10만 명 모였을 것 같고요.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뭐 그런 걸 제가 갖추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일하시기 얼마나 편하시겠냐. 근데 저는 떨기나무예요. 뭐 어릴 때부터 저는 뭐 두드러지는 게 별로 없었고 평범하고요. 근데 제가 왜 떨기나무인 걸 막 제가 떠들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 영어 못하는 이야기 막 다 하고 막 얼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막 저의 약함을 엄청 저는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막 그냥 IQ 150 이상들이 모이는 뭐 멘사 회원이고 막 제가 IQ 200이고 그러면 막 그래서 목회를 엄청 잘하면
모두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분이 좋은 놈이 목회도 잘해. 그러실 거 아니냐고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교회가 되는 거 봐. 지금 여러분이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저지만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막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호렙산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3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니 이거 호렙산이 금강인가? 그럼 위치가 좋은가? 그럼 엄청나게 좋은가 보네? 그게 아니거든요. 호렙은요, 그 이런 뜻 자체가 건조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호렙은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그 호렙산 자체가 어떤 무슨 특별한 거룩을 만들 만한 무엇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땅 투기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땅 절대 안 삽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기 진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좀 착각하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애들이 여기 올라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강단에 남자만 올라가겠어요. 여자들은 강단에 못 올라가겠어요. 이거부터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강단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 해놔서 아무나 올라올까봐. 여기를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단도 높아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목에다 꽂으래요. 얼마나 높이 만들어놨는지. 그럼 문도 따로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문 옆에다가 사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늘 이제 교회 청소하고 문도 열어주고 또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어린 제 눈에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강단에는 꼭 남자가 올라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왜? 여자는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여자도의 헌신 예배 같은 거 지금 그 여자분들 그막 왜 데모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단위에서 진행하고 여전도의 여자 회장 이런 분은 밑에서 마이크로 진행을 하고, 이게 너무 어색한데요. 하나도 안 어색하게 했던 게 그 시대 문화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 여자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강단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애도 올라가면 안 되고 여자도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착각을 만든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가 뭐예요? 자꾸 내 존재가 그래서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첫 단추가 이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성직자라고 하는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보고 성직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집사님이 하고 있는 어떤 가게 하시는 그 집사님도 자기가 그 성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도 성직자다 그러면 저도 성직자 할래요. 무슨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목회하면 성직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있지요. 호렙산이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왜 호렙산이 거룩합니까?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목사가 거룩한 일을 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면 그 목회가 성직이 될 거예요. 아멘. 회사 다니세요? 성직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고등학교 교사는 그게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교수님, 대학 교수는 이게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가 정한다고. 고등학교 교사가 된다고 성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소망하면서 하나의 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교사로서 살아가시면 고등학교 선생님 성직 맞습니다. 그분 성직자예요. 호랩산의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 나면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길 가다가 저 많이 마주치잖아요.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뒤에 백팩을 메고 가는 저를 못 보셨습니까? 딱 동네 아저씨예요. 제가 그 길 가면서도 막 목살하고 막 팔자근은 원래 제가 팔자근 좀 긋긴 해요. 신체 구조상 막 그들은 피우고 막 연세 많은 70대 어른 그 집사님을 길 가다가 만나서 막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이 나는 성직자고 뭐 집사가 지나 이러면 그 코미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 앞에 우리가 약속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직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호렙산처럼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상한 거 하나 요구를 하세요. 신 벗어라. 이 식당 주인 같아요. 신 벗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래요.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는 제가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가 겸손을 위해서다, 순종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 중요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 하셨느냐? 이건 포기의 의미입니다. 포기. 그 로넨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였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권리도 없었다.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 소제목이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요, 포기는 곧 패배다. 네가 갖고 있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강화시켜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세요. 네가 엄청난 나무였기 때문에 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네가 그 호렙산이 어마어마한 무슨 금광을 갖고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닌 것처럼 네가 네 인생을 견인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낮아짐의 종교예요. 거들먹거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낮아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낮아짐의 종교인 동시에 이 신발을 벗으라가 포기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면 두 번째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 하셨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로 분석한 글을 봤는데요, 나중에 내가 흠모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 했는지 그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인 동시에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좀 커졌다고 그 교회 부흥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면 부흥한 게 아니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예수 믿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예수 믿고 막 우리 머리 나쁜 애가 막 찍는 거마다 맞아가지고 서울대 갖고 이런 얘기하면요,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막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막 아버지가 막 엄청 기도해가지고 찍는 거마다 다 맞으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떡하라고 억울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막 예수 믿고 막 엄청 성공해가지고 막 그걸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거짓말 안 하는 걸 자랑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난 거룩을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목사 막 설교 엄청 잘해. 막 그냥 막 입에다가 막 모타를 따라놨는지 설교 엄청 잘해. 우리 목사 대단해.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복음이 왜 안전해지느냐고요. 복음을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와요. 아니 저 정도 되면 나 안 가. 저 정도면 교회 안 가도 뭐 노래방 다 돼. 차별화를 얻어내야 된다면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냥 목숨을 진짜 걸어야 돼요. 이 목사인데도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막 심각한 거짓말은 사실 안 하는데요. 사소한 거짓말을 툭 튀어나와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신방이 좀 늦어져가지고 가면은 어김없이 식사 안 하셨죠. 그런데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죠. 또 저분 입장 곤란할까봐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침도 안 가르고 거짓말 소질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왜?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유일상고 선명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그럽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결론을 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오늘 부끄러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떨기나무인 동시에 하여튼 어릴 때 철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이설을 안 듣기를 바라면서 어마어마하게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이요 거의 무개념, 브레인이 없었어요. 기말고사가 되든 저는 이제 나는 이제 2학년 마치고 미국 이민 가기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나는 성적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또 엄청 또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여튼 대학교 생활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한 번은요 2학년 때 전공 교수님한테 불려가지고 1시간이 깨졌어요. 너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사니? 너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 거냐? 진짜 1시간을 내가 꾸준 들었거든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교수님 1시간 꾸준 듣고 그러고 나가 놀았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요새. 왜 이렇게 개념이 없었지? 답이 있더라고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저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닙니다. 꿈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나 미국 갈 건데 미국 가면 한국말로 삽니까? 지금까지 영어를 못하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이 살았는데요. 꿈이 없었어요. 그랬어. 인생의 목표가 없었거든. 제직 62살이라 말씀드렸던가요? 한 가지 제가 자부하는데요. 우리 5 식구 중에 나이 제가 제일 많거든요. 꿈. 우리 집에서 제가 꿈쟁이에요. 꿈돌이에요. 꿈 꾸는 데 있어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뒤주고 싶지 않아요. 왜 꿈은 왜 젊은이들만 꿔야 됩니까? 가슴이 푹 차요. 김영수 교수님이 100세, 지금 102세 되셨나요? 교수님이 당신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65세부터 75세가 전성기더라. 저는 그 말을요 액면 그대로 믿어요. 왜? 저도 아직 전성기가 안 왔습니다. 전 정말 빨리 죽기를 원하는 면도 있는데요. 어떨 때 또 오래 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교수님이 그 말을 바꾸고 싶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65세부터 75세가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보니까 85세부터 95세까지가 전성기더라. 아니 이거 한번 구현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꿈쟁이가 됐냐고요?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소명 콜하시고 그 제자들과 같이 꿈꾸면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데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벅차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그러면 무슨 중앙공원, 율동공원, 뭐 무슨 또 그 남한산성 자연을 찾아가세요. 거기서 그 죽은 1월달에 죽은 나무를 누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좀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음이 공허하세요? 채워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목마른다. 여기 그냥 뭐 와가지고 뭐 발작